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흠양되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00년대 후반 뉴욕에서 목회하던 헨리 워드 비치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는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자 사람들이 1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이 예배당에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이 설교 강단에 헨리 워드 비치 목사님이 아닌 다른 목사님이 올라왔습니다. 예배당 안이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고 있었습니다. 강단에 서 있던 목사님이 말했어요. 오늘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아프셔서 설교를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헨리 워드 비치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지금 퇴장하셔도 됩니다.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예배에 성령의 기름부음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져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혹은 말씀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정도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든지 압니다. 주일 아침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사랑이요 나의 특권이요 또한 나의 의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지각도 하고 졸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냥 시간을 때우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12지파가 있대요.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는 뭐냐? 졸면서 예배를 드리는 수면파가 있어요. 또 졸지만 눈을 뜨고 주는 해병대파가 있답니다. 깨다 졸다를 반복하며 예배를 드리는 환상파,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축독 때만 깨는 실속파, 설교 시간에 주보 읽기와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독서파, 예배 후에 있을 모임을 준비하는 회의파, 절대로 소리내어 찬양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과묵파, 옆사람과 부단히 소통하는 쪽지파, 설교는 듣지만 기억을 거부하는 기억상실파, 설교 시간에 수시로 시계를 보는 시간 엄수파, 설교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냉랭파, 설교 시간에 누가 좋은지를 확인하는 조교파가 있대요. 여러분 어느 파에 속해요? 어느 파에도 속하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예배하게 대하여 논문을 쓰고자 어느 미국교회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연구를 해서 이제 본인의 논문을 쓰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제 어떤 예배당에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광고를 먼저 하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손님으로 오신 분들은 절대로 본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이분이 한편으로 마음이 뜨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예배를 본교회 성도만 드리나? 손님으로 온 게스트로 온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인데 무슨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 저런 광고를 하나 하고 조금 기분이 나빴답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작 전에 왜 그런 광고를 했는지 알 수 있었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참으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었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손님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방해하지 말라는 그 말 뜻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구경하거나 호기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쫓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있는 한국의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척추와 같은 요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고속도로이며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복입니다. 예배는 좌절한 영혼이 소망을 찾아가는 여정이며 어둠을 헤매던 영혼들이 빛으로 나오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배를 바로 배우며 뜨겁게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최초의 살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첫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증거해주고 있죠. 우주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은 살인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말았죠.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요,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 가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죄가 가져온 열매 21가지 중에 일부를 보게 되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하나님을 미워함, 악을 도모하는 것, 무정함, 그리고 무자비함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죄가 가져오는 죄의 열매들이 21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이 가인의 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말았죠. 가인 역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죄의 열매들을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의 발단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예배 때문이었어요. 이 사실은 우리를 매우 당하게 만들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이며 신령한 모든 좋은 것들이 이로부터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믿기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예배, 즉 하나님께 흠양되지 않은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흠양되고 있는지 아니면 흠양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 말씀 3절로부터 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것을 그의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했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시면 인하여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음을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오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르고 했지만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양육하면서 그것을 분명히 양육했을 것입니다.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에게도 가르쳐 준 것이죠. 가인과 아벨은 부모님의 신앙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셨는데,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제물은 다르지만은 동일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흠양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본문 말씀 7절에서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성경에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빨리 안 오죠.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If you do what is right, 네가 옳은 것을, 네가 바른 것을 하면은 will you not be accepted? 너가 흠양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If you do what is right, 네가 옳은 것을 행하였으면, 네가 바른 것을 행하였으면 어찌 너 제물이 연락되지 않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인은 바른 제물을, 바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그의 제사를 흠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하나님 앞에 옳은 제사, 바른 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서 알게 돼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무엇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뭘 드러내는 거예요?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고,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므로 그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오늘 우리 신약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비록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흠양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예배를 열람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예배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흠양되어야 된다는데, 그럼 어떤 믿음을 말하니까요?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내 예배를 하나님께 흠양하시고 내게 복을 선포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나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이 예배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주인공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초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어야 돼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나의 하나님,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언젠가 한국에서 이런 소위 공익 광고라 그러죠. 어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사는 프로그램이죠. 이 할아버지 할머니 칠순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앉아 있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칠순잔치 할 때 상을 차려놓고 온갖 좋은 음식과 과일들을 탁 놔두잖아요. 근데 많은 손님들이 칠순을 축하하면서 이제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칠순을 축하해서 오신 손님들이 또 자식들이 이제 음식을 먹는데 자기들끼리 막 떠들면서 막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칠순의 주인공이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상 앞에서 그냥 멋쩍게 웃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축하하고 인사를 같이 말해야 되는데 주인공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체두고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으면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잔치의 주인공이 바꿔진 거예요. 칠순잔치를 왜 하는 거예요? 칠순을 맞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모든 초점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맞춰져야 되는데 주인공은 제쳐 놔두고 머쓱하게 그냥 쳐다보게 하고 자기들끼리 즐기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마치 우리 자신이 예배의 주인공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뭐가 못마땅한지 인상을 확 쓰고 있어요. 나 건들지 마. 오늘 안 좋아.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서 그런 인상 쓰고 있어봐요. 경호원이 금방 잡아가요. 그냥 잡아갑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까 봐서. 근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보다 높겠어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좀 기질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높은 사람 만나도 쫄리질 않아요. 별로 상관이 없어.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은 자리에 둔 것뿐이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자리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지가 잘나서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지. 대통령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느 누구 높은 사람 많아도 그런가 보다 해요. 별로 마음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두려운 마음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영광입니다. 근데 영광은 개똥이 영광이야.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감동도 없고 오늘은 어떤 예배인가 구경해요. 예배 주인공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본인이 주인공이 돼갖고 예배를 구경해요. 모든 초점이 자기한테 맞아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예배고, 이런 잘못된 예배는 여러분이 1000번 만번 들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말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우리 성경반이 되게 어려워요. 범패스러운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우 성가셔 그 말이에요. 아우 성가셔. 이놈의 주인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 성가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마시는 그 감동과 감격성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우 성가셔. 성가셔. 그래서 적당히 예물을 가져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예물, 온전한 예물 드려야 하는데 아우 귀찮아. 아무거나 그냥 적당히 드리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 피냄새 내가 질린다. 가져오지 마라. 오직 했으면 하나님 예배 드리지 말라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명하신 예배는 그 예배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 있어요. 나의 기쁨과 나의 감사와 나의 감격이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명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바른 예배가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예배인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예배 속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이 예배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께서 이 예배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답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지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쉽게 말하면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말이잖아요. What is right?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허명하신 예배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허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진리로 보면은 마치 두 가지로 나눈 것 같잖아요. In the spirit and in truth예요. 성령과 진리 마치 두 가지로 분리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안 들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 말이에요. 진리 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은 진리의 성령이신 진리의 성령께서 이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다스리고 있다는 믿음으로 드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우리의 취향으로 우리가 선호함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 성령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안 들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영리해져 갖고 똑똑해져서 우리 허물과 죄를 깨닫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시켜주심을 인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고 내 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요 구주하시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이 이루어졌고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내 허물과 죄를 씻음받은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원해서 세상에 때를 묻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보겠다고, 내 방법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죄악투성이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내가 또 한 주일 사는 동안에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희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심령이 임해야 돼요. 존 누턴 목사님이 깨달았기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나님, 이 죄인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의 역사, 회개의 심령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치 않은 심령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혐양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금양되지는 예배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과 고백대로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여러분, 거기에 간절함과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영이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너무너무 감사하니 내 찬양 속에, 내 기도 속에 진실함이 있고 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감동이 없으면은 그 내용이 죽었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데 어떻게 감동이 없을 수 있겠어요?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자녀로 불러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래서 찬양 중에 내 믿음이 막 활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음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나의 믿음이 있으면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내 사랑과 내 헌신이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셔서 내가 손대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내 예물 속에 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 하나님께 대한 내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내 헌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흠양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무슨 복이 주어졌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선포하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흠양되는 예배를 드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천국 기업을 받는 복된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배에 당신의 목숨을 거십시오. 왜요? 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고 하나님 예배하신 기업에 들어가게 돼, 천국 기업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일보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지막이 지옥이라면은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산의 진미의 음식을 먹은다 할지라도 그 끝이 영원한 형벌이라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게 되는 믿음을 갖게 돼서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흠양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증거한 대로 그는 죄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는 최초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포로가 되어 자신의 인생을 죽이는 자, 자기 인생을 망치는 자, 실패자가 되고 만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흠양되진 예배와 흠양되지 않은 예배의 차이점이에요. 바른 예배를 드린 자와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결과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자가 되었지만 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흠양되어지는 예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바른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만이 주인공이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속에 이 믿음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믿음이 들어있어야 됩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예배에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엉뚱한 것을 심어주면은 성령님 이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빨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원수 마귀는 이 시간이 예배가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요, 은혜를 받는 통로요, 치유하심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방해를 하거든요. 세상에 온갖 생각을 심어주고 생각에 온갖 염려를 심어줘서 근심 걱정을 떠오르게 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흠양되는 예배 드리려고 무섭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나의 심령이, 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흠양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스려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 성령님께 의지해야 할 때에 원수 마귀가 심어준 모든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 구원의 광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흠양되어지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